하나님의 말씀 시편 2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읍시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방금 읽은 출애굽기 2장은 시편 2편은 출애굽기 전체의 요약입니다. 출애굽기를 요약하면 시편 2편이 딱 나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열방이, 온 세상이 헛된 일을 꾸밉니다. 서로 협력하고 손을 맞잡아서 온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 왕으로부터 군인들, 경찰들, 공무원들, 시민들, 이웃들, 어제까지 함께 웃고 교제하고 만났던 그 시장 통해서 만났던 이 이웃들이 한순간 대적이 되고 원수가 되고 우리의 아이들을 잡아먹으러 오는 그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서로 손을 맞잡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오지 못하도록 악한 괴계를 일으키는 거죠. 이 말씀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대로 또 재현이 됩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였는데 그날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더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헤롯과 빌라도는 원수였는데 친구가 되었고 바리새인과 헤롯도 한톡속이 되었습니다. 헤롯과 바리새인은 철천지 원수입니다. 헤롯은 모압 족속으로서 이 바리새파, 히브리 정통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 바리새파들을 극심하게 핍박했습니다. 많이 잡아 죽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니까 그날에 그들이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손을 잡습니다. 하나가 됩니다. 정치, 경제, 과학 모든 세계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의 역사를 반역하고 거스릅니다. 이것이 세상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4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인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무너지게 하려고 온 힘을,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총동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그 모습을 보시고 웃고 계십니다. 너희가 하고 있냐? 더 해봐라. 그거 가지고 되겠냐? 그들의 행위를, 그들의 도모를 비웃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분을 발하고 진노하시며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너희가
내 아들, 만왕을 온 땅을 다스릴 그 만왕의 왕이 오는 것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있지만 내가 내 왕을 시온에 세웠다. 그리고 7절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사단은 아들을 낳지 못하게 했습니다. 결혼을 위협했고 출산을 금지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하면 너희는 아들을 낳지 마라. 딸만 낳아라. 산하 제한 정책을 펼쳤죠. 결혼이 억제되고 출산이 금지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모세를 낳으셨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죠. 그게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하여 사단의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이게 10가지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 그들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들의 나라를 질그릇같이 부서뜨리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승리와 생명,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보여주는 예표적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심판하심으로 그들의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저 단순히 심판일 뿐만이 아니라 그 애굽에 거하는 자들을 향한 복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11절 읽읍시다. 시작. 10절 11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자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재앙이 애굽을 향한 복음의 역사입니다. 누가 참 신이신지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는 지혜를 얻으라.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으라. 너희가 섬기고 두려워 떨어야 될 대상이 누구냐?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10가지 재앙을 보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만 나옵니까? 아닙니다. 허다한 잡족이 함께 나왔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구나. 그러나 그 10가지 재앙을 보고도 바로와 그의 백성은 돌이키지 않았죠. 완악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하여 군대를 끌고 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시죠. 그게 12절입니다. 12절 읽읍시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시고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 맞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고 그 뒤통수를 후미를 치려고 칼을 들고 쫓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길에서 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에서, 전쟁의 길에서 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2편이 출애굽기 전체의 역사를 요약하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요 그냥 서정적인 시 그렇게 생각하시면 대하 역사시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은요 굉장히 어려워요. 성경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잘 알아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리고 그걸 알게 되면 시편의 찬송이 얼마나 좋고 또 이것이 예배의 찬송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대한 찬송이고 선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편의 찬송으로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찬송합니다. 그 시편이 가장 좋은 예배의 찬송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시편을 한 곡밖에 안 부르는데 나중에 여러 곡도 부를 수 있는, 더 많이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사단의 모든 관계를 비웃으시고
그들의 모든 도모가 무너지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악인들의 득세, 그들의 강포함과 그들의 위세를 볼 때 두려워하고 떨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웃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웃고 계신데 땅에 있는 우리가 무서워해서 되겠습니까? 웃어야죠. 우리도 웃어야 합니다. 지금은 그들이 번성하지만 잠시 후면 그들은 베인 풀과 같이 다 말라버리고 사라질 것입니다. 시편 129편, 지난 주일에 우리 예배 때 불렀던 찬송인데요. 시편 129편도 출애굽의 역사에 관한 고백입니다. 열방이 이스라엘을 어릴 때부터 여러 번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그게 시편 119편의 고백인데요. 2절부터 6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바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 것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어릴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 시작할 때부터, 아브라함 때로부터 여러 번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기지 못합니다. 분명히 이긴 것 같은데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있는 겁니다. 최근에 영화가 하나 개봉돼, 승부라는 영화, 바둑에 관한 영화인데 조훈현 씨하고 이창호 씨 이제 이야기인데, 제가 고려신학대학원에 은퇴하신 박용동 교수님의 사촌이 조훈현 씨라더라고요. 저도 이제 넷플릭스에 풀려가지고 봤는데, 이창호 씨의 바둑의 특징이 상대가 하도록 다 내어준답니다. 그래서 상대는 자기 마음대로 공격을 한다면서 다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수를 다 뒀는데 마지막에 보면 반집이 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가장 AI에 가깝게 바둑을 둔 게 이창호 씨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껏 내 마음대로 다 했습니다. 내가 놓고 싶은 거, 오늘 바둑 정말 잘 뒀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됐다. 내 계획대로 계산대로 다 됐구나. 근데 끝에 보면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 입장에서 너무 이 절망감, 좌절감이 이제, 그리고 다음에 붙으면 이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붙으면 또 안 되는 겁니다. 예전에 중국하고 국가대항전 할 때 5대5로 나와서 이제 하는데, 한국 그 대표들이 중국이 한 명도 안 지고 4명이 모조리 다 졌다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이창호 씨가 등판해서 중국 기사를 다 꺾었어요. 그래서 그 중국 기사가 모두를 이겨도 이창호를 이기지 않으면 이긴 게 아니다. 그때부터 시작이다. 분명히 자기가 하고 싶은 것대로 다 했습니다. 효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보면 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열방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성공했어. 내 계획이 다 이루어졌어. 근데 마지막에 보면 반집져 있는 거예요. 이기지 못한 겁니다. 바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뭡니까? 채찍질 당해가지고 이 등에 밭고랑이 났습니다. 채찍질 자국이 길게. 순환의 역사, 고통의 역사, 수탈의 역사를 그렇게 겪었던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고, 그게 교회가 걸어온 역사고, 그게 신자가 걸어가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등에 밭고랑이 나는 그런 자들입니다.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살아야 되고, 삼중고 사중고를 짊어지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등에 밭고랑이 생깁니다. 채찍에 맞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그 채찍줄을 끊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그 막대기를 부러뜨리신 겁니다. 세상은 가장 강력한 줄로 채찍을 휘두르지만 하나님은 그 채찍을 쉽게 끊어버리셨습니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지붕 위에 불이 납니다. 그 불이 막 빨리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시 후면 다 말라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얕기 때문이시죠. 뿌리를 내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악인들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번성하는 것 같지만 쉽게 뽑힌다는. 루터가 멋진 말을 했습니다. 잡초들이 빨리 자라는 법입니다. 그래서 잡초들이 빨리 뽑힙니다.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를 심으면 잡초가 더 빨리 자랍니다. 가라지가 더 빨리 자랍니다. 악인들이 세상에 더 빨리 번성하고 더 빨리 성공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계획과 술수를 통해서 성공하는 길을 가기 때문이죠. 의인들은요, 정직한 자들은요, 늘 뒤에 있습니다. 후미진 그룹에 있습니다. 뒤처져 있어 보입니다. 열등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심판하십니다. 뽑아내십니다. 솎아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악인들의 번성과 또 악인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통으로 인하여 낙망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고 웃읍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비웃으십니다. 네? 가소롭다고 여기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출애굽기 1장과 2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2장은요 세상의 앞지 아래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출애굽기 1장 2장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들의 위로가 되시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낭망치 아니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럼 여러분 신자는 자신의 기쁨, 자신의 웃음을 무엇으로 표현할까요? 무엇으로 드러낼까요? 바로 믿음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웃음은요 우리의 믿음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웃음입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내가 인내하나이다. 내가 고난 중에 주님을 더욱 신뢰하나이다. 소망하나이다. 그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웃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고 아름답다, 좋다, 잘생겼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잘생긴 자들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게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했죠. 모세의 잘생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좋다. 여러분 모세는요 출애굽기의 요셉입니다. 창세기의 요셉이 잘생겼습니다. 그가 왜 잘생겼습니까?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아름답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신자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은 비웃으시지만 악인들의 그 괴계를 보고는 비웃으시지만 의인들의 믿음을 보시고는 웃으십니다. 한박 웃음을 지으십니다. 바로 모세의 부모를 보시고 웃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결혼을 억제하고 출산을 금지하는 시대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결혼했고 출산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현실의 문제로 계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 지금은 결혼하면 안 되는 시대예요. 더 준비해야지. 기다렸다 하자.
이 법령이 좀 해제되면 그때 결혼하자. 지금은 출산을 할 수 없어. 우리 형편에 지금 어떻게 출산할 수 있겠어? 조금 살림이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집이 좀 더 넓어지고, 좀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출산하자. 우리는 끊임없이 계산합니다. 현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것이 말씀의 원리이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또 순종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모세의 부모들이 보였던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요, 그 시대에 당연한 것이 아니라 매우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어렵지만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을 보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세상이 악하고 강포하면요, 신자들은 세상의 그 악함에 경도됩니다. 따라갑니다. 닮아갑니다. 그래서 그들도 자신의 믿음을 떠나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기 바쁩니다. 그게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로 그런 증거들입니다.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믿음이 핍박당하던 시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핍박당하는 시대에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그 믿음을 저버렸던 것, 떠났던 것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갖는 것이 현실의 삶에 아무 도움이 안 되고 나를 오히려 위험에 빠뜨리기 때문에 나를 지키고 나를 안전하게 하는 그런 방식, 곧 세상에 길들여지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기 바쁜 것, 그것이 핍박의 시대를 살아가는 보통의 일반적인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살았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말씀의 원리를 지키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대책이 없는 그런 삶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롱과 멸시도 받았을지 모릅니다. 노아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시대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었지 않습니까? 조롱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참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에서 핍박받고 또 신자라고 불리는 자들로부터 멸시받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모세의 부모도 그런 미련함과 어리석음에 비난을 들었을지 모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가벼이 여겨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서도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아무 가치 없어 보이고 살아가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지금 내 인생에 믿음이 아무 도움이 안 되고 도리어 위험할 따름인데도 그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아갔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자신의 삶의 안위와 형통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에서 보여주는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모세를 길렀다라는 바로 그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 부모들이 붙잡았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이죠.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일구고 나오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섬기는 나라를 징벌하시고 그 후에 그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지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창세기가 마칠 즈음 요셉이 다시 한번 이 약속을 각인시켜 줍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창세기의 그 마지막 마침표를 찍으면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약속을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그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가볍게 여긴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요셉의 유언으로서 너는 반드시 이것을 알라. 아브라함의 약속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가 시작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붙잡고 살아가는 신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징계를 고통을 당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징계였다고.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의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에 학대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었습니다. 곧 모세의 부모의 시대는요, 교회의 배교의 시대였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듣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전해주지도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교회는 크게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모여듭니다. 그러나 거기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말씀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건물을 키우고 수를 늘려갖고 힘을 비축하려 듭니다. 여러분, 배교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배교의 시대예요. 교회 성장하기 붐을 일으킵니다. 교리적인 관심, 참된 복음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을까? 교회 성장이 최고의 덕목,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리는, 교회가 성장해버리면 그의 모든 목회가, 그 교회가 다 건강하고 성공한 목회로 인정받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성장의 목을 맨다는 것은요, 한국교회가 배교의 시대를 접어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건강할 때는 성장의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전수하는 일에 관심을 갖습니다. 창세기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족장들의 한 집안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요셉이 기억하고 자신이 먼저 지켰고 그리고 그것을 전수했습니다. 자기 후손들에게.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출애굽기의 교회는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도리어 약한 교회, 배교한 교회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다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었죠. 모세의 부모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꺼이 그 약속에 자기의 삶을 갈아넣는, 자기가 이것 때문에 어떤 위협과 어떤 손해와 또 죽음까지 당한다 하더라도 기꺼이 감내하며 순종한 그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희미하지만 확실하게 자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믿음의 부모를 통하여 모세라는 믿음의 자녀 곧 구속자를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내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힘이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의 이 권세자들과, 지금 뭐 대선 전국인데요, 정치인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의 말은 사람들이 듣고 주목하지만요, 열광하지만요, 우리의 말에 누가 주목합니까? 교회의 말에 누가 열광합니까? 우리는 작게 보잘것없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잘것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견뎌내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악인들의 모든 위협을 비웃으시고 자신의 구원 역사를 세상에 나타내십니다. 바로는 여자들을 무시했습니다. 지나쳤습니다. 나에게 위협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런 여자들을 통하여 바로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구속자를 예비하시고 바로의 집에서 길르어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진짜 이 역설, 복음의 패러독스가 놀랍습니까? 진짜 심장이 두근거리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웃음입니다.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아라. 내가 네가 한 그대로 너에게 갚아주겠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지금 삶의 형편,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소망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 기대할 것이 없는데, 오늘의 삶보다 내일의 삶이 더 캄캄한데요, 그런 단식이 나온다 하더라도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약속을 따르는 삶의 실질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삶의 그 디테일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부모를 통하여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를 부모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믿음의 삶, 약속을 따르는 삶의 실질은요, 첫째는요, 매일을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갈대를 엮어서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팎으로 역청을 칠했죠. 방수 처리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도 지금 방수 처리가 돼야 돼요. 누수, 비가 새가지고 역청을 안팎으로 칠해서 물을 잡읍시다. 근데 이 갈대 상자를 만드는 방식은요, 그 당시 하나도 특별할 것이 없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그 시대 사람들이 배를 만드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갈대로 역청을 칠해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자기 아들을 살릴 상자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신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곧 우리도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치고 수고해야 합니다. 취업하기 위하여 애써야 되고, 취업되면 열심히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신자라고 해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금식 기도하고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과 발을 주셨고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성실하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의 방식이 같다고 해서 그 목적도 같은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위하여 살아가죠. 하나님, 주님이 주신 약속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삽니다. 일어나고 출근 안 하면 좋겠다. 학교 안 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막 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내가 오늘도 출근하고 학교 가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의 성공과 나의 잘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매일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갈대를 엮으십시오. 그 갈대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십시오. 땀 흘려 일하시고 성실하게 수고하십시오. 이것이 약속을 따르는 삶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나일강에 그 상자를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일강이 어떤 강입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는 죽음의 강이었죠. 아마 군데군데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던져져서 시체로 떠내려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죽음의 땅, 아들들이 죽어나가는 그 강에 자기 아들을 거기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행위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석 달 동안 이 아이를 길렀습니다. 목숨 걸고 길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숨길 수 없어서 내가 갈대 상자를 엮어서 이 아이를 이 강에 둡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나로서는 이 아이를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이 행위의 고백입니다. 곧 자신은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전적인 무능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나는 최선을 다했으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게 신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수고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수고하고 힘써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수고와 열심으로 우리의 삶이 영이 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사단의 유혹과 시험과 공격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그 약속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내가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의 공격은 우리의 최선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무능하며 우리는 절대 절망에 빠져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강에 아이를 두면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나로서는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전적인 무능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적인 무능의 교리를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전적인 타락,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전적인 무능이 있어야지만 전적인 은혜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사도신경의 첫 고백 아닙니까?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건 단순히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이 아니라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 나의 무능을,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는 전적으로 무능하오니 그러므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것이 모세의 부모가 가졌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하실지 지켜보았습니다. 출애굽기 2장 4절 말씀,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두고 부모의 마음이 막 찢겨지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가 살지 죽을지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불안과 염려 가운데 아이를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 아이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행하시리라. 우리가 최선을 다하였으나 우리로서는 할 수 없으니 이제 그가 행하실 것을 보자.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지점에 이르렀을 때에 실망하고, 하나님 내가 애썼는데 안 되네요. 내가 목회한다고 해봤는데 잘 안 되네요. 입으로는 뭐 존경한다 하는데 속으로는 안 그런 것 같고 뭐 잘 안 따르는 것 같은데요. 열심히 설교했는데 잘 변화 안 되는데요.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때 그러기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삶이 제대로 풀리지 아니하고 목회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한 발 뒤에 물러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참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자녀 양육의 문제, 집안의 문제, 관계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들 앞에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취업하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결혼하려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찾아봐 주어야 돼요. 출산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관계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고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구하고 엎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사망의 감이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의 목까지 다 삼키듯이 삼키고, 하나님 내가 빠져 죽겠나이다, 나를 건지소서,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버려두시겠나이까. 우리 가정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내가 이 소갈이하고 내가 아파하고 탄식하는 이 문제 언제까지 그냥 버려두시겠습니까? 애절복절 발을 동동 구르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그가 어떻게 하실지를 지켜보면서 기도하는 것, 마침내 그가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마음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